이스라엘이라는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어떤 신학자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그릇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경을 바라보는 창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맞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릇 속에 성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고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동안 많이 잊어버렸던, 강조하지 않았던, 때로는 눈에 안 보였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각이 선명하게 보이므로 그 중요한 조각이 성경의 퍼즐에 정확하게 그 판에 끼어 들어가므로 전체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편 84편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볼 때마다 참 묵상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연약한 저희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언급되는 하나님이 태초에 언급하신 그 복, 그러한 복의 연장선에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은 하나님이 거처하고 계시는 곳이죠. 역대하 6장 6절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론 천지에 하나님이 가득 충만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만드신 장치, 여러 도시 중에 하나의 선택한 도시라는 그 장치가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계속 이 말씀 묵상하시고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이니까요. 그 깊은 의미를 개인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몬드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몬드와는 저한테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할 때 제 아내가 아몬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 같은 데 들려가지고 아몬드 하나를 사가지고 이런 형태의 아몬드 하나 사가지고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먹었던 카페에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아몬드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몬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꽃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나무요. 우리나라 봄의 전령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꽃의 이름은 생강나무 꽃이랍니다. 그래서 잘 몰랐는데 산수유보다 더 빨리 피는 나무 박사가 알려주는 봄의 전령사는 생강나무다. 네,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봄의 전령사는 뭘까요? 이게 아몬드 꽃입니다. 우리나라 뭐 벚꽃, 살구꽃 비슷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꽃피는 게 이제 아몬드 꽃이라고, 아몬드 추리, 이런. 성경에 아몬드 나무가 혹시 나올까요? 출애굽기, 민수기, 전도서, 에레미야 이렇게 아몬드 나무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이 안 되어 있고요. 창세기 보면은 살구나무, 그다음에 43장에 야곱이 양식을 위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예물로 가져가게 한 감복숭아, 네, 살구나무나 감복숭아나 비슷비슷하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성전 메노라 아시잖아요. 등잔 때 거기 보면 살구꽃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에도 꽃이 피어 살구나무 열매가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전도서에도 살구나무, 그 다음에 에레미야 1장 11절에 에레미야가 본 살구나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네,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요 메노라 형상 지금 해놓은 거 가져와 봤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3개,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 오른쪽에 또 이렇게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막에 있는 메노라 등잔대잖아요. 근데 이게 살구꽃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제사장들은 늘 아몬드, 그 메노라에 있는 아몬드 꽃을 보고 있었겠죠. 유대인의 국가적인 중요한 상징물이 메노라입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라면 이스라엘은 메노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 추리에 있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에서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 성경에는 샤케드라고 나오더라고요. 직접 한번 찾아봤습니다. 샤케드, 아몬드라고 번역이 되고요. 아몬드 나무가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게는 이제 쇼케드,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이렇게 언어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아몬드, 샤케드, 지켜보고 있다, 쇼케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와칭하고 있다는 거죠. 와칭, 지켜보고 있다. 아몬드의 의미에는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있고요. 제사장들도 항상 지켜봐야 되잖아요.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연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예언하시고 역사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성취하십니다.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쇼케드. 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와칭.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시죠. 그러니까 신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나를 찾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몬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정일관 깨어 계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또한 지켜보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을 보시면은 항상 이스라엘만 보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그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바로 나, 우리 교회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샤케드, 아몬드 나무 또는 흔들어 깨우는 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다, 흔들어 깨우다, 유심히 살피다, 깨어있다. 예. 근데 놀라웠던 건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먼저 꽃이 피는 꽃이 아몬드라고 그때 가이드를 하신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그 당시가 제가 1월달에 갔기 때문에 아몬드 꽃이 핀 걸 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늦게 열매가 맺는 2, 3월에 열려서 9월에 완전히 익는 그러한 열매가 또 아몬드 나무 열매라 그러네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우! 뭘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빨간색이 이스라엘이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언약을 완성하시죠. 절정의 언약, 십자가, 새 언약. 이스라엘을 수단으로 해서 메시로 말미암아 파란색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던 그 목표의 보편성.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점선으로 표시하듯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이렇게 빨간색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하지요. 이사야 말씀대로 나의 종, 나의
그 증인인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신약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요한 말씀 바울의 예언이고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요. 이 신비 바로 화면에 나와 있는 표에 관한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파란색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점선 파란색 이방인의 충만한 수 천하만민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복을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준하게 된 것이라.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죠. 점선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리하여 까이 후토스 지시대명사가 생략됐다 그랬죠. 그거는 앞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런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그 후토스라는 지시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아몬드처럼 가장 먼저 꽃이 피지만 가장 나중에 열매가 익어서 맺히는 그런 나무가 바로 아몬드다.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새겨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몬드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고 제가 이스라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24시간 머릿속에 이스라엘로 가득 찼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제 생에 그렇게 빠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좋아하게 된 그림이 혹시 이게 누구 그림인 줄 아십니까? 이정희 선교사님. 그렇죠.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이 아몬드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 그림이죠. 가난해가지고 자기 동생 테오, 아마 테오일 거예요. 자기 동생 테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줄 게 없어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가장 화려하고 밝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머리맡에 달아놓으라고요. 이런 그림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너무 저한테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는 그거를 아마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그림이 저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돈이 없기 때문에 큰 그림은 못 사고 빈센트 반 고흐 전시전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탁자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아몬드 추리 탁상용 액자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처제한테도 이스라엘을 알리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만 우산을 선물해 줬는데 그 우산이 아몬드 추리 우산을 저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제 그 옆에 그 같은 이스라엘 포럼의 실장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원장님 여기 이스라엘 그 아몬드 추리 그 안경 닦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저한테 줘서 제가 이렇게 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드. 이게 아몬드가 참 이 그림이 많네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스라엘과 관련된 식물 하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과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 이런 주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에서 수단의 특정성 너로 말미암아 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죠.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목표의 보편성 다른 표현으로는 구심과 원심으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친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땅에 대한 거, 씨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복에 대한 거 이런 단어들이 정말 중요한 단어들인데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할 게 있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놀라운 계획, 비전, 섭리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 성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죠.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과는 제목이 예수와 예수님, 메시아를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주제가 메시아 대망입니다. 창세기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이렇게요. 좁혀가셨다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됐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죠.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도 하시지만 1차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런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유대인으로 사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이런 구절에 가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바 있으셨죠. 그리고 사시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2과에서 다뤄봤습니다. 바로 요 지점에서 끌어내서 2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죠. 네, 그러는 가운데서 적용이 나왔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건 룻기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고부관계에 좋은 샘플로만 룻을 보지 마시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게 만드는 게 룻기다. 이방인 룻으로서 유대인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를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만드는 게 바로 룻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세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교재 그림으로는 1과 2과의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편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1과 이스라엘의 선택과 언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정말 강조해야 됩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이스라엘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역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봤는데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주제가 너무 놀라운 주제예요. 그동안에 몰랐던 걸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요즘에 그 단어로 말하면 아주 신박한 그런 그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고 몰입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에만 자꾸 몰두하고 빠지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가는 길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보면 볼수록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더 집중이 되고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과로 넘어오게 되면 2과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아를 보면서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획하시고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다음에 그걸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순종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2과에서는 뭐를 보셔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뚜렷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갈라디아서 6장.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완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꽂혀졌거든요.
이스라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예수님께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좀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제 얼굴이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손가락을 들어서 만약에 달을 가리킵니다. 또는 뭐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달을 보든지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손가락을. 손가락은 이스라엘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만 보고 새로운 걸 보면서 아, 나 이스라엘 깨달았어. 그 너머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도구 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될까요? 3과는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3과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보시면 저절로 그게 떠오르시게 돼 있어요. 그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패, 명패가 보여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명패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되게 만드셨다는 거.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의 서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부지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네, 놀랍죠? 자, 유대인의 왕. 이 단어가 이제 떠오르셔야 될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 언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까지 알면 더 좋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교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항상 비교해 보시면 선명하게 두드러지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만 알았던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그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십자가만 보였는데 십자가의 명패가 보입니다. 저는 이게 큰 차이였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명패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이 개인 구원의 차원만의 복음이 아니라 더 큰 성경의 큰 주제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유럽에 많이 팽배해 있는 그 반유대주의 이게 아니라 룻처럼 이스라엘의 친구, 룻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정, 동반자, 친구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죠.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현재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룻처럼 이스라엘의 친구가 돼야 되겠죠.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그러니까 울면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오르바가 되지 마시고요. 룻처럼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받는 함께 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또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 속에 요드헤이 바브헤이라 그래서 자, 못을 보라,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성경 구약을 보면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언약마다 사실은 십자가가 보여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보입니다. 예. 이 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담는 뭐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기억나세요? 성경을 담는 그릇이다. 성경을 보는 창문이다. 창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아까 또 이사야 43장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이다. 특별히 이 증인이라는 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역할은 초림 때까지만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도 이스라엘의 역할은 계속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데, 자, 이 기간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 빨간색이 나와 요 기간까지요.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절에 이스라엘의 그 나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이 나와요. 맞죠? 네. 이스라엘은 성경의 민족입니다.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대단하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보존해서 전달해 줬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가게 되면 8가지 그 이스라엘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나오는데, 뭐 언약들, 율법, 예배 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직접 몸소 자신의 것으로 배우고 행하고 보존했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뭘까요? 그리스도.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증언하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소림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도 2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자기 눈앞에 딱 하고 나타나서 걸어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시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135년이나 숫자는요, 바르 코쿠바라는 2차 유대인들의 항쟁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난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더 뭐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성경에 흩어짐과 모심이라는 단어가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그리고 시편, 사도 바울의 글에 이르기까지 흩으심과 모심은 계속 반복이 돼요. 한번 보세요. 초림 이후에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빨간색이 이제 파란색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방인,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의 풍성함이 온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흩으셨습니다. 섭리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 언약된 대로, 저주의 언약이 있어요. 그대로 유랑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정말 끝났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아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말하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실선으로 된 빨간색요. 재림 이전에 모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가까워졌구나를 이제 알람을 얻는 거죠. 신호탄이라 그럴까요? 때가 돼서 시간 맞춰놓으면 땡땡땡땡 하고 울리는 그 알람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예언된 역할을 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초림에 관한 역할도 있지만 주님의 재림 전에 관련된 역할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면서 도저히 많은 열방의 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노라고 에스겔서에 59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을 보시고요. 에스겔서 하나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누가 읽어보실까요?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에스겔 11장.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 멀리 이방인 가운데 여러 나라에 흩었습니다. 여러 나라라는 것 잘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과에 나오겠지만
여러 나라가 동서남북. 예. 지도를 그리게 되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바로 그 뭐랄까요? 예. 남서쪽에 있는 요 뭐죠? 이집트 여기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것도 아니고 위에 있는 북쪽에서 북쪽이란 말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바로 위에 북쪽이 모스크바죠. 러시아 쪽에서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또는 서쪽에서 그냥 관련 없는 방향이죠. 어떤 것도 뭐 처음에서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와요. 이런 단어에도 눈여겨보시고 그런 여러 나라에서 흩었는데 만민 중에서 뭐 하신다고요? 모으신다 그랬어요. 네. 이런 단어들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걸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너희 자손에게 언약하고 맹세하고 했던 땅이라고 시편에서 언급했었죠. 땅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나중에 그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되어서 없는데 노마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런 책들도 나중에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이러한 초림을 그 다음에 재림, 초림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의 역할,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 재림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르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오셨던 지난 기수 때 이스라엘에서 줌으로 들어오셨던 한 선교사님이 저는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제가 해줬던 걸 그대로 따라서 일단 모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것으로 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서 했다라고 숙제 점검을 하신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해보시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가 끝날 때마다 제가 올려주면 그 내용을 보시고 복습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브루타 할 때요, 친구 가르치기가 있거든요. 두 사람이 짝이 되어가지고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빠졌는지, 앞뒤가 뭐가 안 맞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저하고 지금 여러분이 혼자서 하브루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읽어도 주시고. 네. 자, 3과 제가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 한 단어는 뭔가? 3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딱 한 단어 남긴다면 어떤 단어가 남을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단어가 혹시 남으셨는지 한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하고 혼자 1대1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3가를 공부하고 나면 마음속에 성령이란 단어가 마음속에 강력하게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이 많이 나오고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단어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다가왔다. 저는 흩어짐. 흩어짐이란 단어요. 네, 감사합니다. 흩어짐. 그쵸? 3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흩어짐이란 단어가 20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좋은 단어네요. 네, 아마 관통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잘 파악하셨네요. 좋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저는요, 네네.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와 그의 네.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 그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 종교 지도자들요. 네. 네, 그게 아마 이제 2000년 동안에 이방 교회에서 행해졌던 그런 내용인데, 네, 저는 그거를 대체의 관점이다. 대체 신학이다. 저는 한 단어를 그냥 이번에는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꽂았어요. 대체 신학이라는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려진다면 대체의 관점이다. 네, 아까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흩어진 가운데서
여기다가 그렇게 쓰라는 거였습니다. 성령. 제가 한 단어로 써보라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은 흩어짐, 어떤 분은 종교 지도자들의 거부, 이렇게 이 A4 용지를 반으로 접어가지고요. 왼쪽에다가 그런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시고 최종적인 단어 하나를 쓰시고요. 저하고 함께 하부르트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어떤 단어를 쓸지 그건 한번 끝나신 다음에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단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 다른 단어로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장으로 또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으셔야 되죠. 저는 흩어진 거와 관련해서 흩어진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라는 역할을 맡기셨는데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우리로 대체시켜버린 그런 관점을 갖게 됐다는 거. 그게 삼가의 또 중요한 흩어짐이라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이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꼭 정답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제목으로 쭉 연결하면 제목 자체가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항상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공부의 목표는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지식의 증가에 있는 게 아니고 삶의 변화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성령님을 강조할 거고요. 보혜사가 오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하게, 예수님을 이과에서 계속 강조한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유익하다. 가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가 와서 중요한 단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선교사님들 강단에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또는 주변의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단어들이 저희에게서 생소한 단어가 되고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뭔가 빠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3과 초대교회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자, 우리가 이 지점을 공부합니다. 약 몇 년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약 한 2000년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주제 성경 암송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겠는데 대표로 한 분이 이거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 신명기나 레위기나 또 예언서에 강조된 이스라엘이 흩어져 가지고 이런 고충을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흩어진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 다음에 모세 우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 하나님이 선택한 도시라 그랬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언급한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약 2000년입니다. 요 구절 속에 이 역사가 들어있다는 걸 아시고 이 구절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암송하셔야 되겠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가 개관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개관은
전체를 요약하기 위해서 제가 서머리한 거거든요. 미리 서두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그 고난의 역사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초대교회 당시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유대인들과 이방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였고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그의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가리라는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AD 70년 이후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흩으심은 이방의 구원과 병행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이스라엘을 선대해야 하건만 이스라엘에 무관심했고 나아가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과 이어서 2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3과의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빅픽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교재에 언급되어 있는 중요한 빅픽처, 메타 내러티브 이런 거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과도 이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 이 역사의 순서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부흥과 디아스포라 전체를 한번 요약하고 넘어갈게요. 오버뷰하고 가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나타났죠. 성령 강림이 있었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부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회도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교회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교회도 초대교회가 디아스포라 됩니다.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만 제외하고 다 흩어지게 된다. 그 부분 아시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부흥과 디아스포라 요 시기만 해도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때 구성원은 누구겠습니까? 이때는 유대인만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방인이 아직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흩어진 자들 중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쭉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래서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게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모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델 교회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한 세 사람,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죠. 이 단어를 놓쳐요. 여기까지 챙겨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모델이 되는 교회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AD 70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점선으로 표시된 것처럼 약 2000년 동안에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뒤로 바르 코크바 반란이 일어나고 나면 더 전폭적으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고 예루살렘의 이름조차도 바꿔버리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도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죠.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사라지기 때문에요. 이방인들만 거의 주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선의 기간 동안에 이방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자꾸 나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13구절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사라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대체의 관점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입니다.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요. 네 번째는 이 대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 신학과 반유대주의. AD 160년경에 저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고요. 저스틴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대체 신학이 좀 나왔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반유대주의의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체의 관점과 관련해서 4번 이제 4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쭉 2000년 동안 이방 교회에 이방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사라져서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청교도들이나 그 뒤 이후에 등장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프란시스 캐트라든가 존 오웬 청교도지요.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에 안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1940 잘못 썼네요. 오타입니다. 1948년이에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 눈앞에는 이스라엘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이스라엘을 인정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사람은 여전히 보여도 안 보입니다. 이분들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편에 설 수 있는 좋은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자, 그런 분들이 눈이 깨어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5개의 장으로 3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의 그림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요. 전체 흐름을 보는 측면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1, 2, 3과까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도 칠판이 있을 때는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같이 얘기하고 디스커션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때로는 A4 용지 꺼내가지고 생각나면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그려보고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걸 적어보고 그럽니다. 방금 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언젠가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게 떠올라서 제 나름대로 여기다 썼던 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작업을 제 스스로가 혼자씩 해보거든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디아스포라. 3과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1장 8절 한 분이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뭐부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성령이 나오잖아요. 3과 2000년의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을 되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관계에서도 더 깊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열망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가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은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제자들이 맞습니다. 충성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음 전함을 받은 대상,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표에다가 적어보라고 했는데요. 한 분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약속하신 성령, 계속 성령이 강조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이려고 빨간색으로 해봤고요.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죄다. 이건 이스라엘의 죄죠. 범죄죠.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다른 데 이제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그 메시아 대망사상, 그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베드로가 확실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셨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고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부흥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주로 살펴봤는데 3,000이나 더했습니다. 4장에 가게 되면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남자의 수가 5,000입니다. 여기에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사도행전 5장 6장에 가게 되면 이겁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었다.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제사장들도 믿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제사장들이 다 안 믿었다 이건 아니고요. 허다한 많은 무리의 제사장도 믿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기록을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부흥이 크죠. 오늘날도 저는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부 문제,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부흥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네, 사도행전 9장까지 쭉 부흥의 역사를 성장하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마치 이제 결론을 맺는 것처럼 그리하여 앞에 말을 받으면서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네, 부흥하고 있습니다.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계속 성령이 등장한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평안하여 든든해지고 수도 더 많아졌다. 네, 이런 특징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으시잖아요.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방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까지 교회가 지금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이고 계시록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우리 측면의 단어잖아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꿰뚫으면서 공부를 또 해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스테반 사건 이후 교회가 디아스포라가 될 때까지도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당연히 교회의 구성원 또한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11장 19절까지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네, 베니게, 페니키아, 구브로, 키프로스, 그 안디옥에게 이르러서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누구한테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네, 이런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누구에게는 아직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는 안 전해요. 이게 유대인 당시의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를 세우면서 이방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사실 이걸 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야 하고 이 놀라운 소식을 물론 먼저는 유대인에게 전하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와 넘어서 땅 끝까지. 근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아직 이 사도행전 11장 요 때까지는 초대교회 구성원은 누구겠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고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라본 문제 한번 읽고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회 문제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한 바울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바울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더 믿더라. 네, 다 믿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게 이제 바울의 전략인데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전략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처럼 먼저 유대인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전략은 먼저 유대인에게 가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그것도 안식일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구약에 관계된 내용을 풀어서 설명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부흥회에 어떤 집사님이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게 되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눠야겠다 해서 아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딱 앉혀놓고 자,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아들 옆에 앉아가지고 끼웃거리면서 그 말을 또 같이 듣는 거예요. 예, 엄마 집사님의 마음에는 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도저히 안 받아들여요. 신기하게도. 엄마의 마음이 애가 타겠죠. 그런데 옆에서 귀동냥으로 듣고 있던 친구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동종 유대인에게 가서 말씀을 확 전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무리들, 유대교에 입고한 경건한 사람이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서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뭡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를 것이다.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환경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라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이거를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걸 환경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계속 전도하면서 환경적으로 유대인은 거부하고 이방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 여기 보세요. 유대인 중에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듯이 유대인들도 그 이후로도 계속 받아들이는 개개인들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자, 사도행전 13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표현이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하고, 사실 이제 발에 먼지를 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가서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거부하는 걸 몸소 또 경험을 합니다. 강화가 되고 있죠.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는구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후에는 이방인이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러면 이제 멈출만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맨 끝장 28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안 받아들여요. 물론 받아들인 몇몇 사람도 있었겠죠. 이 구원이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질 거다. 그들은 들으리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쭉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그 연장선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말로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꺾였습니다. 감람나무인데요.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에 한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믿지 않음으로 떨어져 나가고 유대인들, 이방인의 돌 감람나무가 이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지만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지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니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이렇게 잘라버렸는데 원가지 아닌 이방인 가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쉽게 자르겠느냐. 교만하지 마라. 이걸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겸손했나요? 안 그렇죠. 유대인들도 2000년 동안에 이방인을 갖다가 개취급하면서 멀리하고 제 역할을 안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20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을 잘 받아주고 시기나게 하고 본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반유대주의로 무시하고 저주하고 팽개쳤습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느끼게 만드셨죠. 로이드 존스의 말에 의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꺾였습니다. 일시적인 배제입니다. 2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회복했던 거 보면 아시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배제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꺾인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믿는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또 함께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 중에도 영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배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동정 유대인에 대한 전도거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거웠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이렇게 13장, 18장, 28장 미련을 가지고 그래도 예수님을 혹시라도 믿을까봐 유대인들에게 계속 거부하는데도 가는 그 사랑,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애국주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국주의자가 다 크리스찬은 아니죠. 예, 그런 논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2장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 그 다음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가본 문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해지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된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 시작을 위한 사도로 고넬료가 아닌 바울을 택했을까요? 네, 제가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하브루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이거든요.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요, 좋은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또 좋은 질문을 함께 성경 공부할 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재가 다 이렇게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복음이 유대인 중심으로만 전해지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게 분기점이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면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앞과 뒤를 나누는 분수령이 됩니다.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 이방인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목도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활짝 열리게 되겠죠. 사도 바울,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왜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요. 네. 고넬료를 선택하면 더 좀 낫지 않았을까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시면 어떠세요? 현지 선교사들이 현지인들에게 전도도 잘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사도로 고넬료 하나 딱 세워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제 화면에 김정구 선교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화면을 켜두고 계신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한참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네네. 확실한 답을 못 얻었고 그냥 저는 성경의 21절에 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네네. 그 말씀만 그냥. 네, 뭐 그게 또 맞는 답이죠. 하나님께서 예. 이스라엘을 택하듯이 예. 이방인의 선교도 사도 바울을 그냥 선택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뭐 예. 그 교과서적인 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됐겠죠. 근데 저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요한복음 4장 22절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전 그 말이 옛날에 전혀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알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구절이 마음에 너무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고 어쩌면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의 2000년의 고난의 역사가 그려졌을지도 모르겠다. 사도 바울도 그 2000년의 고난의 이스라엘의 동족의 역사가 그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이 이방인에게서 난 것이 이방인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이방인의 그 사도로 유대인을 임명함으로써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을 훗날 이방인이 주도권을 쥐게 될 때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으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지금 유대인 기억 안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구조를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유대인에게 영적으로 비친다는 게 분명하구나. 그런 장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읽으면서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에는 이방인이라는 전도 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그 위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현지에서 선교하고 할 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가 했고 그 질문을 교재에다가도 한번 실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부 문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후 초대 교회의 모델이라 불리우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당신에게 발견되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아마 한 번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이런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또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이런 특징을 가진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교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질문들 분석하면 나올 수 있는데요. 저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쓰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13가지 정도의 특징을 저는 잡아봤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두 개만 적으셔도 되는데 쓰다 보니 분석하다 보니 이렇게 좀 나왔거든요. 혹시 나중에 보실 때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보게 되면 멈춤 일시정지가 있잖아요. 그 기능을 사용하셔서 보시면 되고 시간 관계상 저는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 평신도들의 자발적 전도로 시작된 교회, 이방인 전도의 새로운 시도, 배움에 좋은 자세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 지도자의 연합과 협력이 있는 교회, 또는 뭐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제자 삼는 교회, 나누는 구제가 아주 탁월한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이거 10번 중요하죠. 인종과 지역과 신분, 지위, 왕족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그런 거 다 뛰어넘어서 하나 된 교회 멋있잖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교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루시는 일에 순종하더라. 이런 거죠. 계속 성령 강조됩니다. 선교하는 교회. 이것도 도전이에요. 자기 안디옥 교회를 희생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보통은 담임 목사님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을 파송하잖아요. 근데 자신이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도전이에요. 지속적으로 선교를 지원하면서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할 때 계속 지원하는 교회가 안디옥이잖아요. 이런 특징들이 나옵니다. 한 번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강조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뭘 강조하려고 할까요? 이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4, 16절을 말씀드리면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에베소서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한 세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게 이 둘로 하나를 만들었을 때 이 둘이라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요 부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2번 밑에다가 요 표를 달아놨습니다. 요거를 강조하려고요. 이방인 전도라는 새로운 시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유대인과 플러스 이방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한 세 사람의 교회다. 거꾸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방 크리스천들로 가득 찬 교회잖아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어요? 유대인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덩어리, 유대인들도 구원 얻도록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전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져도 유대인 선교가 되지 않으면 선교는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쓴 로마서 강에 있거든요.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벌써 30년 전에 이스라엘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을 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독에다가 물을 붓는데 밑바닥이 깨져 있으면 물이 줄줄 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방 선교를 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선교를 하지 않으면 선교 허무주의에 빠진다. 밑 빠진 독이다. 이스라엘이 마치 밑과 같다. 이 밑을 탁 틀어막고 있으면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선교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오지 않으신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 26절에 의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어느 나라 어떤 선교를 하고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지원하고 해줘야 그게 이방인에게도 축복이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원리를 내 것으로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의 개념 속에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으로 내거실 때 반드시 이방인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 시점에서 유대인들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반드시 강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림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과서 에베소서를 강조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서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문제 한번 읽어주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되었습니다. 원뉴맨의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면서 발생한 안디옥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며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정에 대해 안디옥 교회 이방인 형제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중요한 장이죠.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자들의 주장, 구체적으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받아야 된다. 유대교를 계속 믿어왔었으니까요. 사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벗어났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평상시대로 회당도 가고, 왜? 회당에만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거든요. 말씀을 들으려면 그걸로 가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직은 구약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하면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구원 교리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야고보라든가 베드로 이런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제 모여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결론이 뭡니까? 우리 조상, 유대인들 조상과 우리 유대인 자신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의 목에 두지 말자.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중요한 거요.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말자. 우상제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이는 거, 살인에 해당되는 거죠. 음행을 멀리하는 거. 이런 것만 빼면, 이런 기본 원칙만 빼면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분명히 하고 이방인들한테는 이것만 기본적인 것만 지키게 하고 나머지 율법 지키지 않게 하자.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안 해줬으면요, 우리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위로의 말에 아주 기뻐했다. 저도 너무 기쁩니다.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프리. 근데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또 나옵니다. 바로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그 앞에 단서를 꼭 달아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요긴한 것만 지켜도 된다. 형제들아. 성령이 앞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공부하시면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제가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이 중심이고 다수였습니다. 그림을 지난 시간에 그림 그렸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이 중심이고 다수였습니다. 지도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AD 135년까지 기록에 의하면 유세비우스인가요?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그 지도자들의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다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로 이제 이방인 지도자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 중심이고 다수였는데 여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역으로 이제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고 사라졌으니까요. 거꾸로 이방인이 힘이고 지도자고 다수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누가 이제 들어오고 있나요?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전됐죠? 초대교회 모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믿는 유대인이 증가하면서 초대교회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콘스탄티누스가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유대적인 뿌리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거든요. 이건 이제 역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책도 있고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고요. 맨 뒤에 보면은 제가 책들을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그 과에 해당되는 책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여러 관습들을 유대인의 그 관습들은 다 콘스탄티누스가 제거해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카타콤에 숨어서 살고 핍박받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한테 신앙의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자유를 갖다가 받으면서 나머지 것들은 양보해 버린 거죠. 그 양보해 버린 게 그동안의 유대인의 그 뿌리에 해당되는 지켜왔던 것들, 뭐 절기를 포함하여 우리가 뭐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자유하게 됐으니까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정신과 그 본질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행함으로써 그 정신을 적어도 그 정신과 그 본질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뭐 그게 실질적으로도 우리 생활 속에서 지켜줄 수만 있다면 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하게 된다면 그걸 기억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축복으로 유대인에게는 주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본질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관습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형태가 지금 역전된 상황에서 초대 예루살렘 공의회가 보여준 모범에 비추어 교회가 취해야 할 바르고 성숙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좀 놓치고 가고 있네요. 신앙의 자유를 주면서 유대인의 뿌리를 갖다가 다 잘라버리는, 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교회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 점점 우리가 유대인의 그 좋은 뭐라 그럴까요? 전통 그들이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그걸 따르고 있다면 그 정신과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더 쉽게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놓쳐버리고서 가버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325년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니까요.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는 대신에 다른 중요한 것들을 또한 양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 시기 이후로 있게 된 겁니다.
동일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지난번에 그 돼지고기 먹어봐. 햄버거 속에 있는 것도 돼지고기랑 다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진짜 자유로운 크리스천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우리가 또 자유롭게 해주면서 너네들의 관습,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거 지키면서 그 본질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후자 쪽이 더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면요. 그 이웃사랑 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을 또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반유대주의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사과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이 3장에서도 나오겠네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누가의 설명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의 설명을 찾아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3장은요. 제가 성경 구절을 안 넣어놨네요. 너희가 원치 않았노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자녀를 모으려 했지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거부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고 파괴되고요.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의 그 개선문에 이런 부조가 있더라고요. 메노라를 들고 로마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 콜로세움도 그 위키피디아 이런 백과사전에 가서 보고 그러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예루살렘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가지고 이 콜로세움을 세웠다. 그때 돌과 그 노예들을 활용해서 10만 명의 유대인 노예들을 활용해서 콜로세움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시죠? 위키피디아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저는 이 콜로세움 갔을 때 이거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앞에 뭐 설명문에도 나왔다라고 어떤 분은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마 가시면 보시기 바라고 안 되면 위키피디아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숨겨졌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이 구절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측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데는 그들의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이미 예언된 바대로 모세, 이사야, 예수님, 바울에 이르는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를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저희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그렇게 쓰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죄를 뭐 모른 척해라 이건 아닙니다. 죄는 죄인데 이스라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됐구나. 이걸 같이 인정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꼭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자, 한 분이 계속 이 페이지의 글을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네, 모세가 예언한 거를 다시 또 이사야가 동일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는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면서 답답하잖아요. 근데 주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까지다 라고 그 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가 바로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마크 트웨인의 책을 보면은요, 이노센트 어브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 권 사가지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천사들이 땅의 평화를, 인류에게 좋은 소식을 일하고 노래했던 거룩한 이곳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없다 하면서 황폐한 땅이라고 1860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기를 남긴 게 마크 트웨인의 글이에요.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황폐한 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적어도 1860년대까지 이스라엘은 황폐한 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갔다 오신 분 계시죠? 텔아비브가 얼마나 이 화려하고 번영한 도시인 줄 아실 겁니다.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어요. 위키피디아에서 사진 자료 가져왔습니다. 모래 언덕이었던 텔아비브. 이게 경매하는 모습이에요. 경매. 이 땅을 갖다가 아랍인들에게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땅이 이렇게 황폐한데 이런 황폐한 땅이 황폐한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니네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사야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깨달아지네요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사야 예언 계속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보고 듣고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놀랍죠? 바울의 말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건 와. 바울의 말입니다. 모세의 말, 이사야의 말, 예수님의 말, 이어서 바울.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이 말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놨으니까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희생시키고 구원을 이방인에게 주셨다. 왜 그러셨는지는 참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해야 되다니. 물론 그들의 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섭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신다면 정말 유대인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귀와 눈을 닫아놓은 그들에게 이제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해되시죠? 이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려면 그 이방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사명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식인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반유대주의로 인하여 또는 대체적인 관점, 이스라엘을 우리가 대신했다라고 이스라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서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내가 했습니까? 오히려 이방 교회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역할을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의 풍성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이방인에게 일어나겠느냐. 이거를 아신다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기여하신다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선교지와 여러분의 또 일터와 이런 곳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해 놓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황폐하게 되고 버림바가 될 거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거다.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이제 못 보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이건 거꾸로 뒤집으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게 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너네들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에는 멸망의 결과, 예루살렘 멸망의 결과로 실제 역사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땅에 그 자식들을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성전의 완전 파괴가 있어지게 됐죠. 뿐만 아니라 뭐 징벌을 받고 큰 환란, 진노,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라질 것이다. 주제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큰 고통, 흩어짐, 그러나 종말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또 다른 결과로 이방인에게 주어진 건 뭐가 있을까요? 네, 한 분이 밑에 성경 구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여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되겠는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은요, 넘어짐, 버리는 같은 맥락이고요. 병행 구절들이죠. 요거는 이제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건 다 이방인에 관한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 구절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게 되면 받아들이고 회복이 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풍성함이 되겠는가. 병행되는 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어메이징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누리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라.
그들이 충만하게 되도록, 회복되도록, 받아들여지게 되도록 이방인들아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해달라. 사도 바울의 요청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 사명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요. 아니, 안 끝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끝난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거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요엘서에서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밟히지 않은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황폐함이 끝날 때가 올 것이며, 그때는 메시아를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때가 있어야만이 그 다음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메시아 이런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단지 하나의 그냥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도시의 하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엑기스 또 하나님의 에센스 이게 이 속에서 나타나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을 보셔야 될 겁니다. 아멘. 오늘날 예루살렘의 내용입니다. 황폐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황폐함이 끝났어요. 황폐함이 끝났어요. 이걸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모래 언덕이었던 텔아비브의 초기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텔아비브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어떤 나라들에 지배되느냐 이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로마 성경의 배경이 지금 로마 시대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밟히는 게 예루살렘 파괴되는 게 그다음에 비잔틴, 아랍이슬람, 셀주크 투르크족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십자군에 의해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 지배한 그 땅 아랍 이슬람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요. 1차 때 이제 예루살렘을 제가 회복을 시켜서 잠시 그 크리스찬 왕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슬람 맘루크 왕조가 그 다음에 지배하게 되고요. 400년 동안에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합니다.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오늘날 터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터키를 주목합니다. 터키가 옛날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꾸 발언을 하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국, 그 다음에 1948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게 되면 서쪽은 요르단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동쪽은 이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어요. 분할 통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67년에 동쪽 말고 서쪽까지도 이스라엘이 다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의 그 주권 속으로 예루살렘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 시점이 6.1 전쟁에 의한 1967년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이때 이후로 이방인에게 밟히는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물론 성전에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하셨죠? 네 쿼터로 나눠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고요. 성경은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예언을 성취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음 구절이 제시하는 바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건 성경 읽어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게 될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요약하게 되면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통,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축복의 언약도 하나님은 성실하시지만 저주의 언약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 이러한 예언, 이러한 저주의 예언, 이것들이 다 실제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역사 가운데 조사하시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유대인이 꺾여져 나간 것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이방 구원의 시대를 여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함이었구나. 감사하고 그들에게 빚진 자로 위로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고맙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달라. 성경 예언대로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에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고통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런 역사들이 있죠. 십자군. 이 역사를 알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게토 아시죠? 이런 노란별 표식 달게 한 거. 종교재판, 특별히 스페인에 가혹한 종교재판. 유럽의 14세기의 흑사병.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그 병을 갖다 퍼뜨렸다라고 하면서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방어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유대인 추방, 콜럼버스, 이게 연결되는 거죠. 러시아 포그롬, 많은 학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600만 명이 죽였던, 그 중에 어린아이가 150만입니다. 무슨 죄가 있다고요? 홀로코스트.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뭐예요? 반 유대주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이 있는 겁니다. 왜요? 초림은 실패했지만, 초림 저지는 실패했지만, 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재림 저지를 실패하면 사탄이 이제 완전히 끝장입니다. 무적행과 불못으로 던져져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은 기어이 재림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군 전쟁. 이런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대회당에 유대인들을 몰아넣고 불을 질렀대요. 십자군들은 불길 속에서 고통 가운데 비명 지르는 유대인 주위를 돌면서 십자가를 높이던 채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할 상황인가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시편 118편 22령을 찬양했다. 이날은 주의 만드신 날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유대주의로, 이게 대체신학으로 정당화 시켜버리니까 이건 잘하고 있는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안 받게 만들어버린 거죠. 다윗 황색별을 달게 하고 게토에다가 모아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게토는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든가 그들의 전통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또 해버리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거스틴 논문을 썼거든요. 어거스틴 정말 존경하고 좋아했는데 이스라엘을 알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가인과 같은 존재고 가인이 살인하고 방랑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죽인 존재로 끊임없이 방랑하는 존재로 저주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겼고 유대인들은 저주받는 존재로 떠돌아다니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유대인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게토 넘어가겠습니다. 흑사병, 포그롬 이런 내용들은 다 백과사전만 뒤져도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유대주의와 연관된 대체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고난을 당했죠. 특별히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때는 교회가 그걸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가 침묵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오늘날에 침묵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그 마이클 브라운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실리아 슈링크 책을 보다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유대 민족의 비극적 역사와 교회. 네,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교황, 루터 이런 단어들을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한대요. 정말 싫어한답니다. 왜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로 이방인들아 시기나게 해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때 시기가 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고 정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런 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고 시기가 난대요. 우리의 기쁜 모습, 우리의 풍성한 삶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을 저주하고 십자가를 들어서 오히려 십자가가 칼이 되게 만드는 그런 또는 유대인이 고통당할 때 교회가 침묵하고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이러한 그 무자비한 모습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예슈 하면서 저주받을 이름으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결과가 현재 문화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죠. 영화 라운드업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통당한 그 영화인데 그 대사 중에 이 대사가 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넘기려고 24,000명을 체포해가지고 그 자전거 경기하는 경륜장에다가 가다 놨는데 그 속에서 꼬맹이가 우리 여기서 뭐 구경하나 봐 그러니까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여기서는 우리가 구경거리라고. 유대인들이 구경거리라고. 네, 그런 취급을 당한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땅이지만요. 십자가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 기호에서도 플러스 기호를 쓰면 십자가가 되니까 이렇게 O로 표시하고요. 사자도 이렇게 쓰면 십자가가 되니까 이렇게 사자를 써버리고요. 예, 로타리도 돌아가면 십자가로 하는데 교차로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원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앰뷸런스도 보면은 우리는 여기 적십자 십자가잖아요. 그들은 적십자 없이 이겁니다. 다이세별로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민족의 고난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최근까지는 투 네이션 팔리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두 개로 나눠버리려고 하는 땅을 나누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 오고 있죠. 사탄이 뒤에서 영적 전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을 저항하고 사탄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지 사람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 믿기 어려운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랐지? 예언대로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교회가 이런 일에 개입되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정말 상식적으로도 또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11, 14절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라 바르게 해석만 했다면 유대인을 핍박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정반대 길을 걸었을 텐데 이제라도 내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손에 피가 묻은 걸 보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일로 알고 회개했듯이 나도 회개해야겠구나. 유대인들을 만나면 내가 용서를 빌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최선의 그 어떤 긍휼 사역도 해나가는데 최고의 긍휼 사역은 아무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진정한 필요가 예수님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분이 읽어주십시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들과 그 일에 교회가 개입했던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 2000년간에 걸친 유대인들의 고통의 세월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대인 가정에서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저질러진 이러한 죄들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부흥을 볼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줄 유일한 길은 우리의 기독교인 조상들의 죄악과 치욕을 온전히 알고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우리 조상들의 손엔 피가 묻어 있다. 네, 아마
포기부, 용서해달라. 이스라엘에게 데일밴드라도 하나 붙여줄까 봐요. 위로해 주시고 용서도 드리고 가장 큰 위로와 선물 예수 그리스도,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그들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메시아를 안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